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더라, 어떤 게 있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큰 대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고 이 대로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서울로 가는데 천안도 가고 수원도 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큰 대로가 있고 가지가지 쳐야 여기저기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주실 말씀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르려야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사무엘 6장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윗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머무를 때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석 달 뒤에 그 언약궤가 떠난단 말이죠. 그 언약궤가 떠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 1, 2, 3, 4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을 볼 자도 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딘가에는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는, 그렇죠. 어딘가는 거하셔야 되겠는데 구약 시대 때는 성막에 거했잖아요. 구약 때는 성막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거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그가 그인 줄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셔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를 모셔드리고 난 이분과 좀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안타깝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표정이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큰 대로를 제가 지금 뚫어드리는 거예요. 큰 대로를. 이 대로가 뚫리면요, 가지길은 길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길 잘 찾는 사람들. 한밭대로에서 느낌으로 이쪽까지 길로 가면 어디 나오겠다. 이 길 잘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비록 평신도이지만 이 성경을 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읽고 깨닫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저도 바뀌잖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보다 가깝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구약 시대 때는 이게 뭐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야 되나? 성막에 이렇게 가만히 거하시다가 그것도 성막도 거하고서 계속 접었다 폈다 또 접으면 가실 곳이 없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좀 쉴까 하면 그 다음날 또 천막을 또 접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선 또 웃긴 거예요 이거.
그 하나님이 또 어디론가 또 가셨다가 다시 성막을 밤에 치면 또 거기에 임하셨다가, 그래서 구약은 임한다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전까지는 이제 그 성막의 완성이신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성탄의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거해도 그냥 성막 때처럼 있다가 아침에 다시 어디 가셨다가 저녁 때 다시 오셨다가 이거 말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가셨다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는 그분이 계셔야 될 곳이 있어요. 이젠 여기저기 이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딱 정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송촌동에 세운 거죠. 대덕구의 동춘당로 3번 길에 여기다가 배추 장사하던 데다가 십자가를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여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득한 표현상 핏주머니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1장, 12장에서는 예배라고 하지만 주의 만찬,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의 만찬을 항상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이 반드시 원래 이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보면은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뭐 수요일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활절을 기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그 거룩한 그날에 그것을 올려드리는데, 그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골로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소멸치 말라는 건 뭐 이분이 없어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신 것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계신 것은 이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머무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어제도 설교했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마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마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압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귀가 틀린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해내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는 있는 분이고, 마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져다 쓰는 그분을 막는 녀석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없어지고 죽고 사라진 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마귀는 죽어도 이걸 못해. 마귀는 마치 비슷한 게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는 해놨는데 예수님께 가는 길은 제시해놨는데 그 길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살릴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율법이 자기와 상품이 비슷하니 그 율법의 뒷 배경에서 우리를 정죄하여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 율법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머리가 둘 곳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막 거할 집 만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내가 그 소리 듣더니 마음이 좀 아픕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다고 말이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래, 거기까지 알아들은 것도 다행이다. 그것까지 알아들은 것도 다행이야.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준다니 참 그것까지 내가 알아들은 것이 다행이다. 다행이야. 마음은 속상해요. 언짢으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얘기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닌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집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지금 마음이 상당히 언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알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성령이 그들과 아직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마음은 언짢고 속상하셔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만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길 내가 바란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길 바란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동행이라고 제가 단어를 다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은 깨닫고 알고 믿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실 때, 이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죠. 오늘 말씀 좀 봐보세요. 오늘 말씀에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요. 지금 바빠요. 지금 주님이 참 바쁘시단 말이에요. 바로 직원의 전본에 보면 어떤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딸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옷 만져서 고쳐줬죠. 그리고 그 죽은 소녀 살려줬죠. 죽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그거 했죠. 그 전에 또 막 바리새인이랑 한판 싸우시죠. 그 전에 마태를 불렀죠. 제자 부르죠. 중풍병자 고쳐주죠. 귀신 쫓아주죠. 지금 이분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쫓고 저쪽 가서 마태 뭐하고 이쪽 가서 뭐하고 저쪽 가서 뭐하고 그 마태 셀이 마태를 부르러 들어갈 때 그 세무소 들어갈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람이 세무서 사람들이 막 천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돈은 많죠. 돈은 많지만 그렇게 도둑놈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다니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어디서 국회의원 둘이 온 것도 아니고 소경이 온 거예요. 지나가는데 지금 이 동네를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얼른 홀딱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유월절을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길을 재촉해야 되는 그 길을 어떤 소경이 따라와요. 소경들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쫓아와. 예수님은 이렇게 풍채도 없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작고 머리 곱슬곱슬해, 입술 이만큼 두껍고 새까맣고 눈 쌍꺼풀 짙게 진 사람들. 상상해봐요. 얼마나 보기가 그런가.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53장 얘기잖아요. 흠말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성화 같은데 그려진 그 예수님은 영화 배우요. 어디서 한 번인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만든 사람도 있는데 모델 진짜 잘 선택했더라고요. 작고 정말로 작아요. 그 외에 작아 난쟁이 뭐 느낌으로 150 몇 센치 정도 되셨대요. 예수님이. 그 작고 머리가 빠글빠글해. 이게 그 성화 같은데 보면 머리가 이렇게 탁 길잖아요. 막 영화 배우처럼 탁 그 눈동자 파랗고 탁 뜨면 막 눈이 반짝반짝.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꼬불꼬불해. 입이 두껍고 새카맣고 눈 쌍꺼풀 짙게 찌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니 신발도 없고 무슨 도포 같은 걸 입었는데 그 도포를 입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그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습게 풍채도 없고 그거나 맞아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저러지 눈 보이면 저 예수 못 따라다닌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손가락질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소경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매 그들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데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바빠요. 일정과 계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권유와 요청을 뿌리치실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난 후에 기도하실 때에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에요. 내게 머물러 주십시오. 왜 다윗의 자손이 중요하냐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우리가 칠판 써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어요? 맞아, 나 너랑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우리가 그 믿음의 증표인 예수의 피를 높이고 예수의 피에 대한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감사를 올리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피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그 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죠. 피를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충성 되게 좋아하시죠. 피를 기념하는 11조 되게 좋아하시죠. 피를 기억하는 주일 성수, 이거는 뭐 하나님이 표현이 이렇게 좀 애매하지만 정신 나가실 정도죠.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제가 아무리 꺼적꺼적대도 피의 설교, 피의 감사, 그래서 주일부터 막 7가지 막 강조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흥분하신다고요. 보좌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성도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소경들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 정도밖에 안 보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혈통을 타고 온다고 했던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이걸 믿는 녀석이 있네. 번쩍 뜨인 거예요. 어쩌면 이게 소경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그걸 믿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나와 함께 거하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지 못하고 가셔야 되는 길을 다시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린 가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시는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번쩍 뜨이더라. 눈이 뜨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소경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나와 임마누엘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나를 지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나의 어려운 사업에, 나의 어려운 가정에, 아니면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야 할 나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보증인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전지전능 창조주의 힘을 나를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살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결단 가지시고 살 수 있도록 결단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이시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말씀 내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어제부터 매우 아파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육체의 고통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길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긴 후에 반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